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이하.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나니라. 아멘. 특성이 있으십니까? 배터리. 히브리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신분에 처해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경에서 제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바가 있으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성경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자,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들이 다 누구에게서 난지라? 하나에서 난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누구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나와 예수님 사이가 어떤 관계가 된다?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뭐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형제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22편 22절에 보면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가 아니라 원래 시편 22편은 회중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회중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러는데 회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의 형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뭐라고요? 형제라. 형제. 또 헷갈리신 분들은 저는 여잔데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받아들이면은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우리가 성별은 이 땅에서 육을 가질 때 성별이 있는 겁니다. 육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남자다, 여자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육에서 어디로 넘어와요? 영으로 넘어오면 영이 돼버리면요 남자다 여자라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 말하기를 부활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부활하는 사람들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성의 개념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지
신으로서 그분은 존재할 뿐이지 남자다 여자다 하는 그런 암수의 구별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는 남자의 속성도 있고 여자의 속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남자의 속성이 나왔고 여자의 속성도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지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남자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영이 되는 순간, 우리가 영이 되는 순간, 영이 될 때가 언제 영이 돼요? 죽으면 영이 되죠. 죽으면 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영이 되면은 그때부터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혼을 했는 남편, 아내, 남자, 그저 남편과 아내라는 이 모습이 죽어도 남자와 여자의 모습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저 남편과 아내라는 이런 부부지간의 모습이 죽어서도 똑같다면 남자 여자는 성별이 죽어서도 있다면 죽어서도 남편과 아내가 될 겁니다만은 죽으면은 성별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으니까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는 남자와 여자라는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별이 없는 데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부모다, 자식이다, 형제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혈육의 모습, 혈육. 이 혈육은 뭐냐? 육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영이 되면 이런 모든 육의 제도가 사라진단 말입니다. 왜?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적 제도가 나왔지. 죽으면 영이 되면 혈과 육이 있나요? 없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자식도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이런 개념들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당장 죽자마자 사라진다는 것은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낙원으로 가게 되면 낙원 속에서는 이미 그런 단계를 다 초월해서 올라온 자만이 낙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육에 매인 삶을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육체가 죽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 땅에 있는 아비를 너희 아비라 부르지 말라 그래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시다. 너희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라 선생이라 부르지 말라. 오직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모든 가족관계가 우리 속에 우리가 육으로 사는 사람과 영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삶의 관계가 틀려진단 말입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은 내 가족, 내 새끼, 내 남편, 내 아내, 내 거, 내 피. 그런데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육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육이 죽으면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진실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영원토록 그를 보존시킬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해도 부모님을 영원토록 보존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제도를 통하여 왜 이 땅에 육이라는 제도가 나왔어요? 이 땅에 육이라는 제도가 나왔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를 뭐 시키려고? 연단시키려고 육이라는 제도가 나왔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족이라는 모든 관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피의 관계들은 다 연단의 도구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형제 자매들 때문에, 친척들 때문에 고난받고 연단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 위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하늘 위에 주님밖에는 내가 믿을 리가 없구나,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간다는 겁니다. 세상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유능한 자가 되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역자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 틀에서 벗어나 마귀를 중심으로 또 다른 살림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육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신령한 영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밑에서 우리 모두들은 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들, 예수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뭐가 된다?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중에서 우리는 뭘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받들고, 그래서 함께 장자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그에게 붙은 자들이 다 아들이 되어서 이 아름다운 가족의 관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직 우리가 육에 매여 있는, 일생에 매여 있는 자들은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육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일생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데, 이런 삶으로부터 우리가 속히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쳐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이더라 이 말이죠. 내가 오늘 애쳐가고 있는 그 모습이 내 속에서 끊어질 때 우리는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일생에 매여 있는 자, 즉 육에 매여 있는 자, 제도에 매여 있는 자, 형식에 매여 있는 자, 그 핏줄에 매여 있는 자, 그곳에서 매여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의 현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식구들끼리 오손도손이 그냥 맛있는 거에서 만나는 거 있으면 먹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면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니란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모친과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설교 중에 있는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형제들이 예수님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나의 형제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모친이며 나의 형제며 나의 자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개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입니다. 예수의 개념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됨을 요구하고 아무리 하나 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우리가 스스럼 없이 한 마음 같은 마음 한 뜻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도, 예수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남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없잖아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많은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일들은 우리를 천국 가도록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내 속에서 근본 하나님의 뜻을 쫓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아버지의 보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그 권력과 힘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을 닮고 그분과 같이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의 제도에 묶여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영이 되어서, 너희들은 신이 되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육체의 제도를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육을 갖고 있는데, 주님, 저는 육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사람, 어떻게 내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영의 사람이 되고 육체에 매여 있는 내 삶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부인이 뭐예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럼 나는 없다면 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나를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인해라. 너는 없다. 그리고 날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이 죽는다는 것을 보고 육의 성질이 죽는다 그래요. 육의 성질이. 우리 속에 육의 성질들이 죽어나가면 우리는 영의 성질이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영이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을 뒤덮고 있는 이 껍데기가 있는데, 이걸 보고 뭐냐? 육의 성질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의 성질이 썩어져서 죽어지고 없어지고 이것들이 다 깨지고 쪼개져야 속에 있는 영의 성질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건의 마지막 끝은 어디다 그랬어요? 신의 성품이라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리고 정말 내 은행 심사, 내 몸가짐이나 말이나 내 행동 자체를 내가 자제하고 절제하고 제어하고 조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끝은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이전에 나왔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이란 것이 뭡니까? 주님은 7가지로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7가지의 성품을 다하는데 1번이 뭡니까? 1번은 믿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신의 성품이 출발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신의 성품에 이르르기 위한 가장 기본은, 알파는 뭐다?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왔고, 믿으니까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기도를 하고, 믿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믿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배를 드려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라. 경건의 모양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오늘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죄가 가깝지 경건이 가깝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있는 육의 성질들이 나를 죄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진다는 겁니다. 오 주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 속에 있는 육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나는 오늘도 넘어졌고 나는 오늘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흘리신 피를 부여잡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꼭 주님은 주님은 저 큰 분이고 나는 너무나 작은 사람같이, 황새를 따라가려는 뱁새가 있는데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뭐가 째져요? 황새는 쑥쑥쑥 가는데 뱁새는 여기 가야 되거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라. 그래 이 가래가 째지지. 예수님은 황새가 우리는 뱁새라.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가래가 째지는 거예요. 이 가래가 째지는 거라. 내가 주님 따라가는데 내가 가래이 째집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째봤자 황새다리 되겠습니까? 황새다리 못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너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너의 다리를 지은 자가 누구냐? 누가 너를 창조하였느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난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형제로 부르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록 뱁새 다리를 가지고 정정정 따라오더라도 부지런히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붙여주시사, 오늘 우리가 날아가서 뱁새 다리로 걷는 게 아니고 독수리의 날개를 우리에게 붙여주시사,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한번 날개를 팍 치니까 슉 올라가는 거야. 뱁새에 있는 우리가 독수리 날개를 얻었으니 이거는 위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할 수 없고 힘들고 나는 모질하고 연약하다, 맞아요. 우리는 다 그래요. 여기에 뭐 안 모질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모질해지, 그죠? 제 보면 다 모질합니다. 여기에다가 온도계를 올려놓으면 항상 보글보글 끓는 분들, 그죠? 있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 모질해잖아요. 맨날 온도계 올라오면 여기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잖아요. 이 뚜껑 열리면서. 항상 우리는 그렇게 모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우리 속은요, 휴화산 같아요. 그죠? 휴화산. 좀 쉬다가 갑자기 또 충격 한번 받았다 하면 속에서 마그마 현상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만 갑자기 뻥 터지더니만 화산재가 온 세상을 확 뒤덮고 그 붉은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그 마그마가 온 세상을 그냥 다 휩쓸어버리는. 오늘 우리는 다들 부족하고 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완전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누가 완전합니까? 감히 누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함께 바라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를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나를 형제다, 너는 내 형제다, 그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오늘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시고 나는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이니 주님과 내가 하나가 아닙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형제로서 나를 잡아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에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흔들림 앞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요동 앞에 여러분들도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잠만 자면 되겠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의 잠에서 깨어나, 잠자는 자여 그리스도께서 네게 임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너에게 임하시느니라. 그러면 잠자는 자가 그 자리에서 깨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의 그 여러 은밀한 방 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방 속에 가둬진 자가 되어서 그 안에서 맨날 헤매이고 고통하며 살겠습니까? 그 방 안에서 나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먹여도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저 자식이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내 자식이니까 내가 이 자식을 사랑해 준단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듯이 내 아버지 하나님도 나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겁니다. 허물 많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하여.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많은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10년 가운데 우리가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으로 사니까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는 늘 스스로가 찢고 스스로가 찢기고 스스로가 상하는 그런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사니까 육의 성질이 들어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첫 번째가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속에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믿어라. 주님을 믿어라. 너를 거룩해 하실 주님을 믿어라. 그러면 네가 완전한 대로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1번 뭘 넣어야 돼요? 믿음의 덕을. 여러분, 덕이 뭡니까? 덕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나와 너한테 다 좋은 것이 덕입니다. 내 영혼에도 좋고 여러분의 영혼에도 좋고 내 마음에도 좋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좋고 내 안에도
기쁨이 올라오고, 여러분 안에도 기쁨이 올라오고, 내 좋고 여러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꼭 먹고 알 먹고 살아가는 인생, 이게 덕입니다. 서로가 상생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일을 보고 덕이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감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서로 자라나고,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상태를 보고 덕이다, 이게 덕. 내만 좋으면 됐지는 덕이 아니죠. 이미 이거는 신의 성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신의 성품은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 그래,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성품을 가졌어요. 여러분은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졌습니까? 덕을 가진 성품입니까? 여러분들 까칠하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틱틱거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까칠하다, 틱틱거린다, 뭐 오전에 설교했듯이 버럭거린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덕을 가진 사람, 덕을 가지는데 내가 까칠하다, 내가 버럭거린다, 그죠? 내가 뭐 참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속에 올라왔다면 그건 덕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하는 겁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으려면 우리 속에는 정말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의 의를 생각하는 사람은 덕을 반드시 끼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상태, 덕이다. 이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자가 신의 성품에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덕에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로부터 7절까지. 여러분, 믿음의 덕에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이고, 그 신을 알려면, 그 신을 배우려면, 신의 성품에 들어가려면 신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내가 신기준 집사님을 알고 싶으면 신기준 집사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분이 아침부터 밤까지 뭘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분이 하는 옆에 딱 붙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어떤 음식 좋아하시는지, 김치도 신김치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금방 담은 김치 좋아하시는지 같이 먹어보고 살아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옆에 붙어 있어봐야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더라.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네,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네,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네, 하나님 이거 탄식하시네. 이거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산지식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침서를 주셨어요. 성경에 지침서를 줘가지고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고 나의 지침서를 한번 읽어봐라. 네.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내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네가 한번 깨우쳐봐라. 알겠습니다. 모범 답안지를 우리한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을 읽고 모범 답안지를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좋아하시네. 답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색은 무지개, 말주노초 파남보 이래 쓰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은 소구이, 양구이, 염소구이, 비둘기구이 이런 거 좋아하셔요. 그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은 영혼의 회개 이런 거 우리가 거기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냄새를 맡으시는구나. 우리의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 우리가 완전히 진료하는 그런 모습들이 향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음식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지침서를 보고 느낄 때에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구나, 이걸 싫어하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식은요, 옆에 붙어 있지 않으면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겁니다. 사람을 알고 싶으면 사람 곁에 붙어야 되고, 신을 알고 싶으면 신에게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뭘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국어를 알고 싶으면 국어책을 파고, 수학을 알고 싶으면 수학을 파야 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영어를 붙어 있어야 돼요. 영어에.
내가 무엇이든지 알고 싶으면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지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살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직장생활 하지 말고 사업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나의 학생, 내가 할 수 있는 사회생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나의 모든 삶 중심에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붙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지. 주님께 붙은 상태에서 침도 찔러주고, 그죠? 동계산도 하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저 일도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직장생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과연 하셨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직장생활 못할 것도 아니요 사회생활 못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지식이 필요합니다. 산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냥 몇 자 읽고 들었는 그 지식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산지식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지식이란 말을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얘기합니다. 기노스코란 말은 뭐냐?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다 기노스코예요. 물론 그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내가 이성적으로 아는 지식도 있어요. 내가 많은 다른 지식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많이 쓰여있는 안다는 말은 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하는 말은 내가 너를 경험해서 내가 너의 속사람까지 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다는 말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어미하신 하나님, 그 두렵고 사랑스러우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의 구주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성경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뭐합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 기도하고, 성경을 읽다가 깨달으면 기도하고, 여러분이 정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깨닫고, 성경 읽고 깨닫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깨닫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성경을 깨닫는 것은 곧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 때에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자가 되라. 그렇게 되면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덕에 무엇을 가져야 돼요?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사람의 성품, 육의 성질에서 신의 성질로, 신의 성품으로 내 자신이 지금 옮겨가고 있는 중이에요. 덕에 지식이 더해야 돼요. 지식에 뭐가 더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모든 것에 절제하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발걸음도 여기서 멈춰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씩만 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맨날 고만 하면 언제나 피박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고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 고만하는 겁니다. 계속 가라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이 발을 떼고 뒤로 살짝 물러서서 기다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이 절제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가야 될 때와 서야 될 때를 아는 겁니다.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않아야 될 때를 아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자가 절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를 아는 겁니다. 뭐 때를 안다고 하니까 또 목욕탕 가신 분,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때를 알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이 차분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차분해지면 우리 주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이 들리면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때인지, 지금 내가 예배 드려야 될 때인지, 지금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될 때인지, 지금 내가 전도하러 갈 때인지, 지금 내가 사업을 해야 될 때인지, 지금 내가 말아먹을 단계인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부해질 단계인지, 오늘 그런 때인지, 그런 것들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 때에 따라서 내가 절제하는 겁니다. 때를 아는 자만이 절제할 수 있습니다.
때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기한을 아는 자만이, 그 목적을 이룰 때를 아는 자만이 진정한 지혜를 얻어서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절제는 지혜의 완성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알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절제가 없으면 오메가가 없는 것입니다. 오메가가 뭐예요? 마지막, 마무리, 끝. 그러니까 내 여기 선을 딱 끊는 것입니다. 절제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제어할 줄 아는 능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다 먹어버리면 뭐 해야 됩니까? 소갈비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소갈비를 해가 막 먹었습니다. 한 5kg 샀는데 내 혼자서 그냥 계속 먹습니다.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먹다 보면 탈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정량 이상을 쓰게 되면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어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적당한 양이 있고 그 양을 채우면 거기서 끝낼 때에 사람은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절제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들고, 몸이 힘이 들고, 마음이 힘이 들고, 영이 힘이 들고. 그래서 적당선이라는 것을 아는 자, 적당선을 끌 수 있는 힘, 그걸 보고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적당함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도 여기서 요만큼까지만 하면 되는데 더 이상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 가죠. 1절만 해라. 2절 3절 하지 마라 가죠. 여러분 1절만 하라 갈 때가 좋은 겁니다. 2절 3절까지 막 고했다 하면 사람들 다 떠나가죠. 아휴, 판 깔아줬더니 2절 3절까지 안 해. 듣기도 힘들어. 사람들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절로 끝날 때 끝나야 됩니다. 요즘에 애국가 4절까지 다 부릅니까? 1절하고 마치지. 또 그게 또 본받아가 찬송가 1절만 하고 마치네.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는 능력입니다. 절제는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이 완성시킬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왜? 이는 너희로 구비하고 그 다음에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되도록 만들어준다 그랬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예비되고 준비되어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주시는데, 그걸 위해서 뭘 주신? 인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6,000년을 지금 인내하고 계십니다. 맞죠? 하나님은요 우리 지금이라도 당장 불심판을 던져낼 수 있고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를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죄 많은 우리들을 그냥 확 엎어낼 수도 있지만, 그냥 배추밭 확 갈아엎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성질대로 한번 살아볼까요? 우리가 성질대로 살면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성질대로 살면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 분필을 확 던져가지고 맞방 맞아보고 성질 하면, 그죠?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죠? 그 마누라하고 자기가 둘이 예배 드리는데 마누라가 졸았는 거라. 얼마나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으면 졸았겠습니까? 은혜 받다가 아멘 꾸벅꾸벅 하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 성질 나가 인연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막 밟아서 눈티를 밤티를 만들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참나 이게 실화. 여러분 성질대로 살면요, 제가 강대상 위에서 올라와서 자는 사람은 날라차기 할 뿐입니다. 어디 설교하는데 졸고 있나 하면서 날라차기 해버리고 에이 차버려, 내 목사 안 한다 더러웠어 하면서 설교하면서 자고 졸고만 자빠지 자고 에이 하면서 더러웠어. 여러분 같으면 안 하죠. 여러분 앞에 나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앉아있어서 모르죠. 이 앞에 있으면요 누가 자는지, 누가 조는지, 누가 장난치는지, 누가 뭘 하는지 다 보입니다. 눈 감았는지 떴는지. 나는 눈이 작아서 눈 감았는지 떴는지 절대 그겁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앞에만 써봐요. 여러분 마이크 잡고 앞에 써봐요. 딱 보면 한 번만 쓱 뚫어보면요 벌써 눈에서 나오는 총기가 다릅니다. 벌써 허리네 좀 있으면 가겠네 답 딱 나옵니다. 성질대로 할 것 같으면요
그죠? 성질대로 할 것 같아 뿅망치 하나를 갖고 와서 한 대 빡 때면서 뿅뿅거리면서 있잖아요. 좀 그래서 좀 했으면 좋겠더라. 예, 그냥 막. 안 그러면 뒤에 임종성 집사님, 권사님 사감 만들어가지고 조는 사람 뒤에서 때리라고 내가. 연한 먹는 뿅망치 하나 주고 내가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할게라. 성질대로 하면. 그런데 성질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성도님들 머리 한 대씩 맞고 보면 잠은 잤지만은 내가 좀 피곤해서 잤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쪽팔리게 할 수 있나? 교회 안 나쁩니다. 인내는요, 참아내면 뿅망치 안 두드리면 때가 되면은 그저 눈 뜰 때가 올 것이고 눈 뜨다가 어쩔 때 한번 제대로 잘 걸리면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도 그죠? 참 참고 인내하시는 거 그죠? 예.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인내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요, 인내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겁니다. 내가 참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요, 여러분들 살겠습니까? 예? 여러분 못 삽니다. 온 목사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 하고 살았다 하면 여러분 못 삽니다. 왜 못 사느냐? 여러분들 볼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장점과 단점이 눈에 다 보이면, 그렇죠? 단점만 가지고 얘기한다 한번 해보세요. 볼 때마다 권사님 이러면 되겠어요? 집사님 이러면 되겠어요? 장님 이러면 되겠어요? 성도가 그러면 되겠어요? 야야 니 극하면 되겠나? 그때 막 보는 사람마다 내 계속 익하고 살면은 여러분들이 내만 보면 피할 거 아닙니까? 내 발걸음만 들으면 으식 하면서 내 도망가고, 내 목소리만 들어도 막 섬찟할 거 아닙니까? 그래 어떻게 구원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안 가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내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계속 참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때가 돼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 구원시키려고 하면요, 성질내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네 복장이라고 고치라 인간이 이렇게 합니다. 내 복장 꽂혀져 있다 이렇게 얼빵한 소리 하고 있고. 예? 영적 사오정 있다 그랬죠? 영적 사오정 얘기 못 들었어요? 그렇구나, 못 들었구나. 영적 사오정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은 디두모락하는 도마인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이렇게 하는데, 지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두구와 같이 창틀에 앉아있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디비져가지고 뭐 이렇게 죽은 사람 같이 설교는 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적 사오정들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사오정. 영적 사오정. 사오정이 뭡니까? 사오정은요, 한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말할 때 듣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딴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딴 세계를 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생각 속에서 다 말하고 치아뿌립니다. 영적 사오정, 영적 사오정. 우리가 영적 사오정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아멘. 주여 잠들었으면 깨우면 살겠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 지금 자기 죽으러 간다 합니까? 잠든 자 깨우러 간다 하는 겁니까? 이렇게 사오정 같은 이야기만 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그래도 영적 사오정인 이 도마를 예수님이 참았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참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한 번 더 참아줬어. 예? 다른 제자들은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으로 그저 주님 하면서 제자들끼리 모여있는데, 항상 이 사오정은 딴 데가 있어. 딴 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평안할지어다 성령 받으라 할 때는 그 자리에 없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없을 때 끼들어서 내 예수님 내가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손에 발에 내가 창자국 못 자국 내가 다 손으로 내가 확인 안 하면 내가 못 믿겠다. 이 사오정 같은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딱 도마한테 나가. 도마야, 네 손으로 내 옆구리, 네 손으로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때서야 사오정의 틀에서 깨어져 낫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오정같이 살 때는요, 예수님 못 만나요. 왜? 예수님만 피해 다니니까. 사오정은 피해 다니는 거는 자기 세계에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임하니까 사오정이 깨져버리고 신실한 주의 순교자 도마가 되는 거예요.
도마가 그때 예수를 만나고 사오정의 틀을 깨고 사오정의 틀을 깨고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우리나라까지 선교를 하러 와가지고 우리나라 상공유사가 아니고 가야시대에 그 가야 가락국기 같은데 그런 데 보면은 도마라 하는 사람이 인도에 어떤 공주하고 가락국인가? 가락인지 가야인지 하여튼 그쪽에 왕자하고 결혼도 시키고 뭐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전설적인 얘기들이 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인도가 적습니까? 인도에서 이 한국까지 오는데, 이 조선까지 오는데, 그때 삼국시대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기간이 걸렸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오정도 주님 만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돼 말할 거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해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인내해서 되면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내를 얻어야 됩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우리는 생명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맞지? 우리는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안 되죠. 그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내게 능력이 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나의 지금 못함과 나의 연약함을 갖고 한탄하지 말고, 내게 능력을 주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음을 한탄하고, 내가 그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인내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면 언젠가 그 영혼은 승리하고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향해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영혼을 포기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영혼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하루하루의 삶이 영혼을 만들어내는데, 오늘 내가 포기해버리면 오늘 이후로부터의 삶들은 영혼을 향한 나의 다름질이 없는 거예요. 다름질 하는 자가 나중에 뭘 얻어요? 멸류관을 얻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다름질을 멈추고 포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단 한번 맞았다고, 잔소리 한번 들었다고, 욕 한번 들었다고, 책망 한번 들었다고 여러분이 가는 길을 포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참 덜 돼도 한참 덜 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이 없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네요. 사생자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셔도 그까지 책망 하나와 그까지 징계 하나와 그까지 말주변 하나, 말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일어서세요.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쓰러져도 또다시 일어나고, 강인한 잡초와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여러분의 속에 그리스도를 담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제 그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억눌린 자, 압제당하는 자, 수없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영혼들을 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직도 내 자리에 앉아서, 아직도 내 틀에 앉아서, 아직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인내로서 의를 이루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로 뭐예요? 그렇죠, 경건. 경건은 중요한 겁니다.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마음으로 나의 몸가짐이나 말에 항상 조심하고 절제하고 자제하고 제어하는 그런 나의 상태, 나의 삶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경건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어떡하나, 사람이 내니 마마테라마 니아오 내 것이다 해도 우리가 두려운데, 하나님이 날 버리신다면 얼마나 두려울 것인가.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품고, 그러나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을 바라보며 항상 조심하고 항상 절제하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내 심령의 깨끗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막히지 아니하도록 내 행동과 내 말이 모두 다 바른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나의 삶이 경건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경건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히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히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욕심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더 가지고자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 팬티를 얻고자 하는 자에게는 네 가다마이를 주고 맞죠? 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달라 그랬잖아. 팬티 한 벌, 내 어제 저쪽에 어디고 홈플러스 가가지고 보니까 팬티 15장에 8,000원 하던가? 만원해요? 그래, 아주 만원 할게요. 팬티 15장에 만원, 이야, 그럼 한 장이 얼마나 말입니까? 나는 계산 못해요. 아니, 만원도 안 되는 그거잖아요, 그죠? 일단은 15장에, 일단 1,000원도 안 되네. 일단 한 장 1,000원. 1,000원 달라 하는데, 가자면, 이 양복 제 거 이거, 그죠? 제 팬티 한 5,000원짜리 끼고, 제 이거 양복 한 30만원짜리 건데, 그러면은, 내가 5,000원 달라 하는 사람한테 30만원짜리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5,000원 달라 했는데 30만원 줬으면 몇 배를 더 준 겁니까? 60배? 할 수 있습니까? 5,000원 달라, 저 만원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30만원, 60만원 줄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이 자리 섰겠지. 여러분, 주님은요 실제적으로 동계산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이 말이에요. 속옷을 달라 하는데 겉옷을 주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심리를 가자는 겁니다. 가준다는 겁니다.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왼편을 둘러대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도, 목에 칼이 들어와서 피가 나도 주님은 입에서 악소리 하나 안 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기들 때에 그 상대편이 잠잠히 있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질나가 화가 나가지고 막 하는데 빙그레 웃어,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손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요 그냥 세워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준비시킨 사람인지 모릅니다. 경건에 속한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경건한 여러분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저주한 자를 저주해준다 그럽니다. 경건에 속한 자,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뭐예요? 형제 우애. 형제 우애를 하며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형제 우애. 형제 우애가 뭡니까? 일단 피덩이, 내하고 피가 섞인 나의 형제부터, 나의 자매부터 생각해 봅시다. 저한테는 오미정 사모가 있습니다. 제 여동생입니다. 형제 우애, 보살펴 주는 거죠. 그죠? 살펴주는 거예요. 오빠는 동생을 보살펴주고 동생은 오빠를 보살펴주는, 이게 근본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을 먼저 돌봐주세요. 믿는 형제, 믿는 자매를 먼저 돌봐주세요. 순서가 1번입니다. 믿는 형제, 믿는 자매, 내 피가 섞인 그 형제 자매가 1번입니다. 2번은 믿는 형제 자매, 3번은 안 믿는 나의 형제 자매, 4번은 믿지도 않고 내 형제 자매도 아닌 사람. 그게 4번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형제 자매가 있다면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데, 일단은 믿는 형제 자매가 1번이고, 2번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인 성도들이 2번이고, 3번은 믿지 않는 나의 육체의 형제들입니다. 자매들이. 그런데 형제 우애 있게 지내라. 제가 우리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데 재산 정리 안 해가지고 이번에 재산 정리를 다 했습니다. 재산 정리를 다 했는데 우리 누나, 서희, 저, 오사모 이렇게 5명입니다.
재산 정리를 하는데 정말 부처 믿어도 소용없고 천주교 다녀도 소용없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욕심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들 좋은 거 다 합니다. 다들 이익되는 걸 합니다. 저는 다 내놨어요. 다 내놓고 뭐 가져갈래? 집 가져가라, 집 가져가라, 산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그럴 때만 우리 누나 서희씨 또 싸웠습니다. 막 하면서 또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큰 누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누나, 제가 남자고 장남이지만 제가 갈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은 전 내려놨습니다. 나는 우리 형제들이 서로 우애 있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싸우고 이런 것 때문에 나 그렇게 하는 거 원치 않는다고. 사람들은 스스럼 없이 자기한테 더 유익이 되고 더 좋은 것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 누나들이 얘기합니다. 야, 너무 새끼야, 네 살돌이도 하고 살아야 될까 아이가? 제 살돌이 얼마나 잘하는데요. 주님이 지켜주시죠, 도와주시죠, 때를 따라 도와주시죠. 지갑이 뚝 떨어지면 항상 채워주시죠. 저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제 받는 사람이 뻔합니다. 그가 먹고 사는 것만 해도 힘듭니다, 사실. 그런데요, 주님은 항상 플러스 알파로 여기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나는 내 통장에 돈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단지 필요할 때 보면 돈이 있고, 돈이 없으면 그저 또 알아서 또 채워 넣고 그 다음 또 채워지고 다 됩니다. 하나님은 하시고, 저는 그냥 내 지금 지갑 안에도 돈이 얼마 들은지도 모르고 지금 내 통장에도 얼마 들은지 모르지만 그냥 살아갑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시고, 안 주시면 쓰지 말라는 거고, 주시면 쓰라는 거고, 그렇게 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악자까지 돈에 미련 갖고 살아갈 필요도 없고, 그거 가지고 내가 천년만년 끌어안고 살아갈 것도 없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포기하는 거죠. 우리가 형제 우애할 수 있으면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할 수 있고, 우리 모든 가족이 다 내 가족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누나들은 저를 욕심 없는 아이, 착한 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운 놈이 다르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의 성품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까지 돈 몇 푼 때문에 의상한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까 돈 몇 푼 때문에 형제 우애의 길을 막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저한테 전화 와요. 전화 와가지고 철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쪽에서 또 전화 옵니다. 서로 반대되는 사람이 다 내한테 전화 옵니다. 그럼 나 이쪽에 또 얘기하고 이쪽에 얘기하고 형제 우애하도록 만들어주고, 싸우지 말자.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는 초정한 겁니다. 우리 가족 속에서 형제 우애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사랑입니다. 형제 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랑은요, 줘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안 줘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주면 잘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나 혼자서 흔들면 짝사랑입니다. 둘이 마주치면 온전한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은 언제나 힘이 들고, 한쪽이 무관심하고 한쪽이 아무 생각이 없어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혼자서 손이 흔들어질 때에는 힘이 없다. 박수가 쳐지듯이 양손이 맞닿아질 때에, 서로 할 때에 사랑은 완성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충성하고, 예수님도 날 사랑한다 그러고 나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겁니다. 사랑은 마주쳐야 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남녀 간에 모든 것은 마주쳐야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밟고 올라갑시다.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랑,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랑, 절제를 가지고 있는 사랑,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랑,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랑, 형제의 우애를 가지고 있는 사랑, 그 모든 것 베이스 밑바닥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오직 우리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깨닫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육의 성질들을 빼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제는 영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길을 걸어와서 신의 성품에 동참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므로 신이 되었고 여러분은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인간같이 짐승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같이,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신의 아들이구나, 내가 멋있게 신처럼 한번 살아보자. 신은 구걸하지도, 신은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신은 언제나 주기 위하여서 스토리를 만들어갈 뿐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은 주기 위하여 스토리를 만들어갈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스토리를,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도 영생을 주기 위하여 세상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 새천년의 천년왕국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그러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1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자기가 유혹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유혹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나니라. 이제 예수님은요, 자신의 삶을, 내가 유혹을 받았고 내가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혹과 시험 속에서 내가 능히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내가 이긴 자로서 너희들을 도와준 것처럼 너희들도 이긴 자로서 지금 시험에 들고 지금 유혹에 들고 지금 고난에 들고 지금 고통에 빠져있는 그들을 구원하라. 그것이 내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길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추석이라는 데 들리지 말고 이 악마의 시간들, 이 악마의 절규, 악마가 부르짖고 있는 이 날들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자신이 힘을 내어서 오늘도 유혹받고 고난받고 시험받고 있는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구원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